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9월 1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갖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이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9월의 첫날입니다. 이제 올해도요 3분의 2가 다 지났고요. 나머지 3분의 1만 남았습니다. 가을 기운도 느껴지는데 여러분 부디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더욱 귀 기울여 듣고요 올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나누게 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은 열왕기 하와 함께 한 권의 책, 하나의 역사 이야기, 왕들에 관한 내용이죠. 간단하게 왕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열왕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둘 다 죄악으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그리고 그 다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나라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다윗의 말년에서부터 남유다의 멸망까지를 시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나라의 분열된 각 나라의 멸망. 그것은요 예정된 수순이었고요. 우리 인간의 비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것은 이제 제1계명이라고 하고 분명하게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것들을 어겼고요. 그래서 분열을 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바로 직전에 다루었던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열왕기서 중에서 열왕기하 그것도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장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 잘못했다고 즉시 심판을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셨죠. 심판과 징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주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여러 기간에 걸쳐서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경홀히 여겼으며 그래서 끝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요 말하자면 역사책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미래도 우리 영생도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열왕기 나눔을 통해 비단 이제 열왕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정돈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말하자면 이제 답을 알려주고 푸는 시험지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라는 답지를 제발 그리고 이제 제대로 바르게 이제 적어 내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젊은 청년의 모습, 용맹한 전사의 모습 그것이죠. 그런데요, 그랬던 다윗도 늙었대요. 죽을 날이 가까웠대요.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절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에노스임을 기억합니다. 다윗도 늙고 우리도 늙고 다윗도 죽을 것이고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 노쇠함, 한계, 연약함 같은 것들을 통해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한계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면요 점점 몸이 차워지나 봐요. 뭐 젊음의 때에 보통 열혈 청춘, 열혈이라는 표현을 쓰죠. 피가 뜨거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쇠하면서 피도 차가워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점점 이제 차가운 시체가 되나 봐요. 아무튼 이런 이유로 소위 이제 자가 발전이 안 되나 봅니다. 우리 한국같이 온돌도 그 당시에 없었을 것이고 노쇠한 다윗의 몸을 데우기 위해서 젊은 처녀 아비삭과 동침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4절을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을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남자는 이제 소위 젓가락 들 힘만 있어도 성관계를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범죄도 성범죄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죠.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아마 이 문제도 이제 표면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뭐 처녀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대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왕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이고 뭘 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노쇠한 왕의 몸을 데우기 위해서 선발된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황 해도 누가나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안 했대요. 잠자리를 안 가졌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굳이 이제 그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명확하게 적시해 놓았더라는 것.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제 예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던 다윗의 인생이 꺾였던 중대한 사건이 말하자면 밧세바와의 간음이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였을 것 같습니다. 그제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 거룩을 지켰던 것이 아닐까, 심히 힘써 정결과 거룩을 지켰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처녀 아름다운 아비삭과 잠자리는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 에노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회개했으면 같은 죄를 두 번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또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요 또 다시 우리 주님 붙들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넘어지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서도 거룩과 정결을 위해서 힘쓰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느 날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는 몰라도요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심히 아름다운 그 젊은 처녀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경주를 치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내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 다윗의 이제 여러 아내 중 하나인 핫깃,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핫깃을 통해서 얻은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신이 이제 왕위 계승자임을 자처하며 나오되 그 세력을 모으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예정된 왕위 계승자는 솔로몬인데 그렇게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교만한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아도니아를 앞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기억하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엎드릴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온전케 내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를 채우사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